오늘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정말 이 왕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1시간 동안에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허락되면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여튼 전체를 1시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누고 싶다, 이런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전체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선 사실 이 마태는 세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무척 무시를 당하고 정말 이 창기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마태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이와 같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서를 쓸 때 그 유대 사람들은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았던 그가 이와 같은 거 쓴 건 뭐냐면, 정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주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이 망의 왕으로 오신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정말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벌써 띄워놨네. 좀 이따 띄워야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선 이거 보지 마시고요. 우선 그렇게 왕국. 그럼 이 왕과 왕국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백성이 없는 거야. 너희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마태가 증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렇게 왕으로 오신 분을 너희들이 심지어는 대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 모두 함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배척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신 이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죽일 때 너희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이분은 우리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가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온 이분이 네 배척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뜻을, 이렇게 하늘의 왕국을 유보한 채 그냥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혼란이 있다. 혼란. 여러분들 24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7년 대의 혼란의 기록이 아직 나와 있잖아요. 혼란이 있다. 유대 민족 니들이 거절한 이 유대 민족 니들은 반드시 이 대환란을 통과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염소와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치고 보통 우리가 몇 년 만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400년 만에 오셨다고 그러죠.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침묵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침묵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성경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 예언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사자로 외칠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실 우리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죠? 몇 년 동안 살죠? 430년을 살아요. 430년. 그러면 430년 사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시를 했죠.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침묵을 지키신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식구들이 다 해서 몇 명이 가죠? 몇 명이 가죠? 70여 명 가요. 가서 몇만 명으로 민족이 늘어나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늘어날 때까지, 민족이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마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이렇게 닦고 계셨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그런 여건들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던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다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뛰어나 버렸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벌써 1000년씩 차이가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000년,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4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430 동안 했어요. 이 모세가 이제 1487년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80년 동안만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외세에 침입이 어떤 그런 기간 빼고는 거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받았던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거의 한 450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거는 왜 갈라졌죠?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 취해서 이방 잡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 때문에 이때는 안 것이지만 이 후손에 가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친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722년에 먼저 망해요. 그러다가 136년 만에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그때부터 계속 누구들의 그 의식을 받게 되냐면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게 된다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BC 4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있는 거는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반드시 공중재림은 있다. 아마 공중재림 안 믿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공중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년 반, 3년 반 후 나눠서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7년 대환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이 생기거나 하면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두신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7년 대환란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시라. 이렇게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늘의 왕국,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12개의 예로 쭉 나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예식을 마치고 지상재림을 하게 된다. 이게 전체 이제 개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전임.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갓이나 아이야나 아또나 이런 선지자는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대선지자로서 이렇게 선지자로 남긴 분이 네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은 정말로 대선지자로서 그때 당시의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세계 일까지 다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라고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운 예언서의 일책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의 한 4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회개하도록,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예치지만 마이동풍이죠. 안 듣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한다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년, 130년 정도인데 BC 586년에 누구한테 망하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 이게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데, 참 놀랍게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이 앞에가 빠졌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 위에서 메데바사,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이 있죠. 고레스 왕. 다리오. 이 다리오가 이렇게 그 바벨론을 망했다가 이제 고레스가 완전히 통일을 이루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마라베드에 의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은 누구한테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이 아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이 그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리스도 또 누구한테 망하죠? 로마에 또 망하게 된다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계속 이 민족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제 아까 첫 장에서 보여준 것도 오실 때까지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시면 제일 먼저 보면 이제 바사메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 나라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아주 젊은 나이에 탈수도 없이 죽어버려요. 천하통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니스마쿠스 이 네 개의 장군들이 네 개 점령 지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8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네 사람이 이렇게 점령하는 게 다니엘서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일로 이 유다 민족이 핍박을 받은 게 누구 때문에 받았냐면 그 왕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의 후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아주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그리스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신한테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가 뭐예요? 싫어하는 동물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아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꾸며낸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그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한번 꼭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가 하도 핍박을 하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마카비라는 이유는 망치로 두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는 그렇고,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을 왕조를 이루면 100년 동안 왕조를 이루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았지만 못 가고 바로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그리스가 이제 멸망을 나간다고요. 그때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면 이제 마태복음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벌써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죠? 말씀들 안 하시네. 유다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가장 싫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다 왕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박수 치겠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헤롯이 BC 37년에 주님은 BC 4세기에 오셨고,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한 지가 BC 37년이고 훨씬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400년 동안에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은 없었지만, 아스몬 왕조 빼고 왕조가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를 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권력이 무지하게 센 거야.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로마에 비리 붙어가지고,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대제사장 딸라고 아주 그러니까 아주 좀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만 하면, 회당을 엄청스럽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민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회당이 엄청스럽게 많이 지어졌는데, 이 말 그런 거래요. 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신실한, 나이가 좀 든 그런 사람 10사람이 추천해서 하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데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같은 데라든가 외국에 가면 유대인 마을은 반드시 회당이 여러 개씩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철저히 지키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뭘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요일날 오후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는 불도 안 켜고 차도 안 몰고 다니니까 회당 가까운 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철저히 지킨다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 헤롯이 BC 37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같은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고 마가복음을 쓰게 하시고 누가복음을 쓰게 했는데, 이 연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어떤 연대가 정확하다 이런 것들이 각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번 50에서 AD 50에서 약 60년대 사이에 서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걸 보면 AD 37년에 마태복음 썼다는 분도 있고, 어떤 데를 보면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마태복음이 성경 몇 번째 있죠? 네? 40번째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40번째 있는 그 의미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40번째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죠. 모세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40일 기도했죠. 에레미야가 호렙산에서 40일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사탄 마귀에게 며칠간 시험 받으셨죠? 40일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일정한 아주 관계가 있다. 근데 이 마태복음도 아마 정말 이 왕으로, 왕국을 위해서 오신 그런 아마 에피소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이 로마군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 워낙 이 세금들을 막 뜯어내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싸움이 뭐냐면 마사라 황전입니다. 마사라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마사라 황전. 그래 한 1000명이 이 높은 요새에 올라가서 싸우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1000여 명이 전부 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마지막까지 다 죽은 거예요. 스스로 동료를 죽이고 그 다음 동료가 죽이고 해서. 근데 두 사람만은 생존을 시켰대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사라 항전 아주 유명한 항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전부 할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약속된 메시아라 그 예언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한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스가랴와 이사야만 제가 써놨는데 여러 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신 복음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 오심과 하늘의 왕국권을 위해서 오신 거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왕의 출현, 왕의 순환과 부활,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게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리.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이와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왕으로 이렇게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8장, 9장부터 시작해서는 왕의 권능을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하시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요. 이사야를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야만 됐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한테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징계로 가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가보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손등에 넣으니까 문득봉이 났다가 다시 꺼내니까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대를 쓰는 물을 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여튼 이적과 표적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이적을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나게 시기하게 하는데, 그 이적 이런 믿지만 그의 권능의 왕 이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로마 통치로부터 왔는 그걸 지금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이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통치한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주인 되신 것을 표명하고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해주니까 왕권을 이제 거부한 사태가 12장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보면 아주 잘 아시는 천국,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죠? 7가지를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침례와 순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처럼 유대인을 위해서 했지만 실제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8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사람도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에 걸려있던 백부장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하인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병을 다 낫게 해주셨던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지만 이방인들을 무시한 건 아니다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여자에게 한 말이 아주 그렇죠.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니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냉정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죠? 떡을 개에게나 던져주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참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죠?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이렇게 겸손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딸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방인이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왕국 건설을 하러 오셨지만 이런 이방인들을 전혀 무시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교회 탄생 예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까지도 그 다음까지도 거의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여기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돌아가시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장 베라스당에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20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왕으로 예루살렘 일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이 너무 묵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1등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출애굽할 때 1월 10일 영과 얀도를 두었다가 며칠 만에 잡죠? 4일 만에 잡잖아요. 우리 주님이 21장에 예루살렘에 1등을 하세요. 1등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돌아가시죠? 이 기간이 4일 동안입니다. 4일 동안.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뤄가신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일상을 해서 4일 동안 일하시다가 결국에는 27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러면서 그 4일 동안에 특히 이제 하늘의 왕국을 이루는 부분, 예루살렘 멸망 예언, 그 다음에 성전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보면 민족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후 만찬, 여기는 붙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속을 안정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로 바로 뭐냐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죠. 그때부터 우리 이방인들한테 돌아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전부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핵심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정말로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건데 보통 땡 잡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를 맛보게 하신 거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준비된 거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말씀을 거의 다 드렸어요. 그걸 연장하시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 그러니까 1487년 모세한테 모세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C 700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아까 말라기, 또 에레미야, 미가서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몇백 년 간격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직 믿지 않은 분이나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성경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책이다. 그냥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정말로 이 이방인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짓밟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짓밟힌 부분이 언제부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방인들한테 유대민족들은 시달림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요새 이제 그 성경을 볼수록 정말 아브라함 그러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 사람처럼 생각되시잖아요. 다윗 그래도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의 사실들을 요사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점점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마사다 그 혁명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띄어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이적을 많이 베푸신 것을 할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이적 베푸신 것이 8장만 7번을 이렇게 행해요. 그 다음에 9장까지 다 합치면 한 11번에 걸쳐서 이적을 베푸신 것을 나오게 되는데 무려 이 사복음서에 다 합치면 이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복음서 다 합치면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베푼 게 몇 번인지 아세요? 딱 39번이라고. 39번. 엄청나게 이렇게 그 이적과 표적을 많이 베풀었지만 그 능력은 인정을 하면서도 왕으로 오신 그분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유대 민족은 정말 이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헬라 문화. 아까 그 이야기 나눴는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통일을 시켰지만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로마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 이 로마가 이렇게 그리스를 이렇게 통합을 했지만 그 문화만은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메시아가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지 않고는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이렇게 5장에 보면 뭐를 발표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정말로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시민 헌장이라고 그럴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반포를 하고 계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참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장인가요? 12제자를 이렇게 삼으세요. 12제자를. 12제자를 삼고 12제자를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지금 파송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방인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한다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아들의 맹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심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 민족을 왕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왕을 배척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11장 11, 12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놀라운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이방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니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좋아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11, 12절에 나와요.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는 유대인이죠.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람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충만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가 차게 되면.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큰 이렇게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서 여당한테 한 말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왕국 복음과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아까 제가 이 천국 비유를 무려 12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들어서 전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아주 요점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그 13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몇 개가 나오죠? 7개가 나와요, 7개가. 제일 먼저 비유가 나오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나오고, 진주, 그 다음에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가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겨자씨 비유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겨자씨 그러면 작은 씨가 나서 큰 무성한 이 가지가 자라고 거기에 새가 깃든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로 그 겨자씨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교회가 뭐 하늘의 왕국은 아니지만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누룩의 비유하고, 겨자씨의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춘 비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치시고 지금 죽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성한 나무가 한 3m 이상 자라게 되면 그 새들이 깃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가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을 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새는 뭘 의미해요?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몇십만 명 막 모이고 막 하고 그런 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게 이렇게 번성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사탄 마귀들이 찝쩍거리는 게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룩은 뭘 의미하죠? 죄를 상징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누룩처럼 들어와서 이단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와 같은 죄가 왕성한다.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때요?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 밭에 숨겨진 것은, 이 세상은 밭에 숨겨진 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대단히 잘못 분별한 비유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만 딸랑 우리 주님이 사요? 아니면 세상 전체를 다 사요? 밭 전체를 사요? 말씀 안 하시네. 밭 전체를 사신다고요, 밭 전체를.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천국의 비유를 지금 이렇게, 하늘 왕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는 뭐냐면, 정말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진주는 뭐예요? 교회를 비유를 한 거예요, 교회.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교회를 이뤄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요? 심판을 하죠. 이 물고기하고 그물 비유가 나와요. 13장 마지막 가면 물고기 잡을 때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할 거 없이 몽땅 다
생기시나요? 아니면 좋은 고기만 고르고 나쁜 고기는 버리시나요? 말씀 안 하시네요. 그물은 바로 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물로 걷어서 좋은 고기, 다시 말씀하면 구원받은 고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고기는 던짐을 받는 거고, 이와 같은 비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20장에 딱 넘어가면, 20장에 딱 넘어가면,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천국을 마치 포도원의 농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보는 사람한테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뭐 주겠다고 그러시죠? 네? 1달란트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9시에 온 사람,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는 사람. 근데 제일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1달란트씩 주어요? 아니면 제일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어요, 돈을? 네? 성경에 보면 제일로 먼저 아침에 온 사람부터 돈 안 줘요. 제일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돈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로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네? 제일로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하고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그러는데 제일로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도 1달란트를 줍니까? 그러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약관계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오후 늦게 왔든 나중에 왔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과상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으로 읽어보면 끝에 또 뭐라고 해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25장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25장까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지만 25장에 넘어가면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 중에서 5천에는 뭐 구원을 받았냐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열천의 비유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는 정말로 우리 은사를 받은 대로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을 해라는 거야.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성도들에게는 이 달란트 비유처럼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을 해라. 그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표현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있을지도 있는데 저도 뭐 시험 준비라고 하여튼 고생케나 한 사람인데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준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시험 잘 보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볼 사람은 시험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아니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빠져줬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성도라면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거 하는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게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11번째 보면 11번째 12번째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날 때 같은 비유로 볼 수 있는데 민족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염소는 어디 쪽에? 염소는 오른쪽에, 왼쪽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이게 민족의 심판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서 25장에 보면 정말로 이 성도들에게는 적은 일에 충성해라.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25장 끝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물을 준 거,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옷가지를 준 거, 그 다음에 병들고 갇힌 자를 위로했던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적은 일에 충성할 것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로 달란트의 비유처럼, 또 열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유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참 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6, 17절 한번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특히 중요할 건 뭐냐면 야고보서는 절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야고보서가 아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를 읽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16,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자녀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하늘의 왕국, 천국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정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한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신비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우리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 사도행전 2장 5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해서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대학로 교회도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세리마태가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정말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 바로 니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왕국을 건설에게도 오셨다. 너희들에게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니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배척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간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치는데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가 되고요. 찬양과 경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